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우면서 그 짐들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차고 다니는 성구 주머니들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장태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계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던 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철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의 그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그 회당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 잘못된 그런 교육자들은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등과 빛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못된 그러한 교육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르치는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교육자들의 못된 행실은 따라가지 말고 그 말씀 자체는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자가 있는데 또 어떤 교육자는 행실은 의롭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려면 먼저 자기도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교육자가 먼저 회개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교육자가 먼저 바로 서고 또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4절에 그들은 짊어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그 짐들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무거운 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또 철저히 또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리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 이렇게 해라. 잘못하면 정죄하고 이렇게 해라. 자기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해라. 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자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육자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힘을 써야지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그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는 먼저 자신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30절 30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짐이 가볍다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렇게 해서 교육자가 다 자기도 다 교육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육자도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해 나가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그 짐을 맡기게 하면 져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교육자와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또 잘못된 것은 정죄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늘 이 생명의 꼴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는 겁니다. 5절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차고 다니는 성구 주머니들을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여주는 것, 외식, 의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하려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권세와 그 권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복이나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단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이건 외식이고 위선자입니다. 이 교육자부터 우리가 회개 먼저 해야 돼요. 오늘날 이 교육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강단에서는 말씀을 아주 제대로 잘 전하는데 자기의 행실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저 위선자가 되고 외식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만 자기는 그대로 손가락 하나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하라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중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바로 되고,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속사람, 항상 이것을 단정하는, 거기에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7절. 6절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또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명예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적 명예욕이 무섭습니다. 오늘날 이 교육자들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것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2절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한다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곳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오늘날의 그런 교육자가 되면 이것은 여기는 말씀 그대로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육자들이 닮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종의 자리에서 항상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능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히 내려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육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결론적으로 오늘 나오지만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얼마나 이 교육자들이 이것을 많이 여기서 강단에서 뭐 여러 곳에서 다 증거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 레바이라고 그러죠. 레바이하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또 명예와 영광과 대접받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건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말도 되고
이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너희는 랍비가 아니다. 너희가 무슨 선생이냐. 그것은 겸손해라. 그런 의미도 되고 그런 위선적인 종교자들에게 그 권위를 이제 너희는 그런 권위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포함됩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인도만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목사 또 우리 반사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다 심부름꾼들이에요.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선생으로 모시고 우리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먼저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심부름꾼,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9절,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자를 믿음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중생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예. 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지도자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레바이, 선생님, 또 지도자. 그러니까 그런 부르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끌어모읍니다. 그런 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성도의 지도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교육자들은 다 심부름꾼인 줄 알아야 돼요. 다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부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사자라 그랬죠. 우리 좀 전에 한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자라는 것이 바로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메신저. 심부름꾼, 전달자.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 이렇게 존경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만을 잘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할지라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고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교육자, 귀한 목사, 귀한 반사는 심부름을 잘한 사람이 귀한 목사고 반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나타내서는 안 돼요. 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잘했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흥하고 그리스도만 흥하고 나는 없어지고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주님뿐이에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너희 중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는 섬기는 직책이에요. 섬기는 직책이고 항상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좀 전에 증거한 대로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그런 교육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섬기는 성도가 큰 자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예수님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그러한 섬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 고통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권세, 그 요긴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그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기 전에는 반드시 낮아진 것이 있었다. 낮아지신 다음에 높아지심이지 그냥 높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 26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니 그대로 두지 마라.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질 것이다. 예,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겨버립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질 것.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을 해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좀 더 낮추고 좀 더 봉사를 많이 해서 좀 더 섬기는 자가 돼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가르치기만 하고 그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는 이런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모든 통치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장로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심부름을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을 잘할까, 심부름을 잘할까, 그런 자가 낮아지게 돼 있고 그런 자가 섬기게 돼 있고 그런 자가 종의 위치에 있게 돼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장하는 자를 낮추게 돼 있어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지 여기에 잘못된 의식과 제도 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이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저 거기에는 의식과 외식과 위선과 거룩한 채 하는 것과 그런 거칠에만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영이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성령 안에 거해야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고, 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인들 모두가 이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가 다 있어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대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네들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영적 세계를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그것을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불의를 세워나가면서도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속화되는 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이 within도 되고 among도 돼요. 우리 심령 안에도 되고 이 교회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별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의 경계를 우리 항상 자꾸 반복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별, 이것이 무너지는 날에는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이러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목 단체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그 방법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 세속화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적 생명의 역사예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내적 생명의 역사.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여기에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그런 죄졌던 마음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속화되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등대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 성별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교육자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육자가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면 그건 양심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그것이 옳다면은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육자의 신앙 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으려고 자기 마음에는 이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그 양심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봐 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런 교육자가 먼저 돼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되어 나가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견고히 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양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 양보하면 벌써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한 성경 말씀, 이것으로 굳건히 우리가 경계를 세워놓고 굳건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그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14절은 없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열심은 있었어요. 뭐 이단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개종자 하나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다루며 전도했어요. 그런데 개종자 하나를 얻어놓으면 무엇 합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이 양심 쓰지 않아서 그래요. 양심 쓰지 않아서. 이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교육자가 먼저. 왜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양심을 버리면.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신앙의 호주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남편이라면 남편이 호주가 맞는데 이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신앙의 호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호주가 굳건히 서서 나가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신앙의 호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호주가 항상 먼저 진리에 굳건히 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가 되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이 신앙의 호주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남편이 안 믿는다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내 자녀 중에 아직 안 믿는 자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손주가 지금 교회 떠났으면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호주가 중요해요. 견고히 서서 신앙의 다름박질을 먼저 해나가면서 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옳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모르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은 걸 알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의 그 세력 때문에, 자기네들의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렸다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어리석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끌고, 그건 자기네 그 권위, 권세,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그 제자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더 악하게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악한지 몰라요. 잘못된 길을 인도하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은 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는 그런 위선자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의 위치에 내려가라. 항상 겸손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시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낮추십니다. 하지만 항상 심부름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인도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낮아지고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부로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종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진동하지 않는 이 나라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폐역해지고 음란해질지라도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견고히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